언제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학예 수련회 가운데 마지막 집회 시간을 맞이하기까지 주의 신이 우리를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수련을 통해서 성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나는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새 힘을 얻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질병도 고쳐주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의 상처와 아픔도 씻어주셔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들었던 말씀들이 한 자락이라도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질 때에 능력이 될 줄로 믿사오니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기적을 경험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강사들을 접대하고 또 간식을 제공하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수련을 섬겼던 귀한 종들과 성도들을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저들의 애씀과 수고가 하나님 나라의 보석처럼 빛나는 소중한 사역 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귀한 예물을 정성껏 구별하여 이렇게 시간 예물을 드린 성도들의 손길을 축복해 주시고 저들의 삶의 영역 속에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심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 말씀까지,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셋. 할렐루야. 아유,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백수가 많아요? 예? 아니, 지금 한국교회 상황이, 제가 서울에 있는 신촌교회로부터 큰 교회도 붕괴한다고 가봤는데 낮에 안 모여요. 도시는 여기도 도시예요. 낮에 잘 안 모이고 새벽과 저녁에 이렇게 짧게 하는 유형이 많아지는데 우리 중동교회는 정말 보배로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넘치는 교회, 제가 3번밖에 안 와보지만 어쩜 부흥회가 필요 없는 그런 교회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미 여러분 말씀 듣는 태도를 보니까 얼마나 똘똘하게 말씀을 잘 들으시는지, 태도 하나 흐트러짐이 없이, 졸거나 자빠져 자는 사람 없이 다 진정하게 말씀을 듣는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저를 중동교회의 강사로 보내신 것이 은혜를 끼치라고 보낸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고 오라고 나를 보내셨구나. 참 우리 서목사님 더 존경하게 되고 더 관심을 갖게 되고 더 목사님의 사역들을 좀 배우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많이 마음에 생기고 가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 거룩한 백수로 평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백수, 저는 이 백수에 한이 맺힌 사람이에요. 오랜 기간 동안 백수의 문제를 놓고 기도했었는데 개척을 하고 성도들이 없을 때 어렵게 전도해서 할머니 2분을 전도했어요. 77세, 83세 두 분이
교회 1호, 2호 신자들이었어요. 그분들을 모시고 예배드리면서 할머니, 혹시 노인정에 가는데 옆집 마실 가는 할머니 중에 교회 안 다니는 할머니 있으면 나한테 소개만 좀 시켜주라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 전문가니까, 전도하는 것은 내 전문가니까 전도 대상자만 좀 소개시켜주면 제가 가서 복음 전해서 그 할머니들도 예수 믿게 할 테니까 사람만 좀 소개시켜달라고. 근데 참 공교롭게도 제가 개척했던 인천 부평 그 지역은 아파트가 없었어요. 다 빌라, 연립, 다세대 주택, 오래된 주택들이 형성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빌라 5층짜리 빌라에 엘리베이터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꼭 전도 대상자는 501호에만 살아, 5층에만 살아. 그런데 83세 되신 할머니가 5층을 씩씩하게 걸어 올라가요? 잘 못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기껏 하신다는 이야기가, 목사님 501호에 할머니가 하나 있는데 나는 관절이 안 좋아서 못 가. 그러니 목사님은 혼자 갔다 와. 이런 유형의 일들을 많이 만나면서 제가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개척교회 때, 하나님, 나도 이왕이면 연세 드신 분들도 좋지만 이왕이면 싱싱한 것들하고 전도 다니고 싶어요. 싱싱한 것들 좀 붙여주세요. 나도 성도들 모아놓고 제자 훈련도 하고 싶고 성경 공부도 하고 싶은데 사람이 있어야지. 없어요. 하나님, 나한테 싱싱한 것 좀 붙여주세요. 골다공증 없고 퇴행성 관절염 없고 류마티스 관절염 없고 치매로 턱 떠는 사람 없고 파킨슨병으로 고생하는 분 없고, 좀 이거 관절 좀 튼튼한 것들 좀 붙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조금 젊은 성도들은 다 돈 벌러 가고, 그때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게 백수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거룩한 백수들이 많아지게 해 주옵소서. 제가 말하는 백수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백수와 수준과 차원이 달라요. 동의가 되어지면 크게 아멘 하셔야 돼요. 제가 원하는 백수는 이런 백수예요. 남편 혼자 벌어와도 먹고 살기 충분해. 남편 혼자 벌어와도 자녀 교육하는 거 까딱 없어. 남편 혼자 벌어와도 1년에 해외여행 몇 번씩 다녀와도 경제가 빵꾸가 나질 않아. 남편 혼자 벌어와도 명품백 하나씩 거느릴 수 있을 만큼의 수준이 되는 백수. 할렐루야. 그런 백수. 보니까 여자분들도 공장 다니고 납대 말아 다니면서 혹은 곰 눈깔 끼우는 일 하면서 그 다니는데 많이 받아야 60만원 80만원 받으면서 공장에 다니는데, 하나님께 그 기도를 했어요. 주님, 젊은 것들 중에서도 돈 벌러 다니지 않아도 되고 남편 혼자 벌어와도 먹고 살기 충분한 그런 거룩한 백수들을 내게 붙여주세요. 그 기도를 10년 동안 하고 딱 끊었어요. 왜냐하면 10년 안에 교회가 성장하면서 제법 거룩한 백수들이 많이 생겨졌고, 10년 만에 그 기도를 끊었던 건 어느 날 보니까 자꾸 남자들까지도 백수가 돼서, 야, 이 기도 길게 하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이렇게 모처럼 낮집회 다른 교회 붕에 와서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따봉 너무 존귀하고 보배로운데, 주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아프지 마시고 여러분의 관절이 쇠하여지지 않고 무릎이 강건해지고 총기가 흐리지 않고 기가 어두워지지 않는 복을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에게 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이미 행복 만땅 같아. 행복이 여러분의 얼굴에 가득 보이고, 군산 경제도 어렵다고 연일 매스컴에서 계속 보도가 되어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니까 근심 걱정 하나 없는 사람처럼 예수님으로 충만한 얼굴들이 해같이 빛남이 보석인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잘 승리하셔서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앞에 계신 강사님들이 어떤 말씀을 전해 주셨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붕에 끝나는 마지막 시간이기에 제가 여러분에게 종합 선물 세트를 말씀으로 선물을 좀 드리고 가고 싶어서 한꺼번에 다 다룰 수는 없겠지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소중하게 깨달았던 몇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따라서 합시다. 행복한 신앙생활. 예, 여러분 행복하시죠? 끝까지 행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비록 살아가는 인생에는 힘겨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넘어야 할 산도 있고 통과해야 될 인생의 고난의 터널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 때문에 만족해하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하고 예수님 때문에 웃을 수 있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세요. 그런데 행복한 신앙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과정 속에 그 행복한 신앙생활을 저해하는 몇 가지 요소가 있고, 그리고 무엇이 행복해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행복한지를 우리가 놓치며 살아갈 때가 있더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말씀은 어디 세미나 가서 배운 것도 아니고 책을 읽다가 깨달았던 내용을 여러분에게 대신 전달해 드리는 것도 아니고, 제가 우리 목사님보다는 목회 연한이 좀 짧습니다만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한 교회를 22년 동안 아무것도 없는 교회에서 그래도 중형교회로 성장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교회가 성장하고 또 이 홍성으로 내려와 청빙받아 목회를 하는데, 저희 교회는 73년 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1945년도에 교회가 개척된 일명 해방둥이 교회입니다. 제가 9번째 9대 담임 목사로 1년 전에 청빙을 받고 왔는데, 사실 내가 개척했던 교회, 잘 성장한 교회, 교단 안에서 브랜드가 생겨진 비전 교회, 지명도가 있었던 그런 교회를 두고 떠나온다는 게 죽기보다도 싫었습니다. 몇 번 우리 교단 안에서 청빙이 오면서 혹시 하나님이 가라는 사인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22년 동안 목회하던 교회에 이미 교회는 소문이 났고 시스템은 잘 갖추어져 있고 제가 없어도 교회는 부교육자들을 통해서 돌아가고 있는, 여전히 성장하고 있는 교회, 한국에서 목사님들 중에 행복한 목사님들 중에 나만큼 행복한 자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그렇게 말할 정도로 행복한 목회를 했어요. 우리 한윤희 안수 집사님 아들 한시영 목사가 저희 교회 부목으로도 있었는데, 부교육자들이 올 때마다 어떤 고백을 했는가 하면, 목사님 비전교회는 부교육자가 필요 없는 교회 같아요 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평신도들이 잘 훈련이 되어져서 교회가 팽팽하게 돌아가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제게 말씀으로 기득권, 평안함, 익숙함 다 내려놓고, 네가 개척한 교회지만 다 내려놓고 떠날 것을 요구하셨는데, 하필이면 그게 인천광역시에서 도시가스도 안 들어오는 홍성군으로, 저를 아는 선배 목사님들은 많이 말렸어요. 이 목사 왜 시골에 있다가 중소도시에 있다가 도시로 가고 싶어 하는데 왜 이 목사는 거꾸로 광역시에 있다가 왜 촌으로 내려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임하니까 다 내려놓아지더라고요. 와서 보니까 홍성교회도 참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한 번도 갈등이나 내홍 없이 73년을 꾸준히 달려오다 보니까 그 교회가 홍성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됐어요. 다른 지역은 무슨 장감성이라 그러는데
홍성은 성결교회가 제일 커요. 그 다음에 감리교회, 장로교회 순위, 성결교회가 제일 커요. 저희도 어른들이 주일날 850명 정도가 어른들이 출석을 합니다. 아이들까지 합하면 1100에서 1200명 정도가 주일날이면 교회를 오는데, 참 성도들의 삶을 보니까 시골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세련됐는지. 나는 시골이라 그래서 막 할머니들이, 권사님들이 몸 빼입고 주일날 교회 올 줄 알았어. 그런데 옷도 하나 입는 거 보니까 인천 제가 목회했던 지역보다 더 세련되고, 머리 빠마한 수준도 도시 수준의 빠마를 하고 있고, 또 어쩌면 그렇게 나는 반일만 해갖고 다 할머니들이 지팡이 짚고 막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얼마나 허리도 꼿꼿하고 세련됐는지. 막 80대 90대 되신 권사님들, 한 교회를 62년 동안 섬겼던 권사님들이 질비할 정도로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성도들이 행복할 수 있다는 것, 정말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행복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영위해 나갈 수 있을까? 제가 오늘 3가지로 여러분에게 한번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에 행복할 수 있을까? 3가지가 있어야 행복하겠다. 이건 제가 스스로 깨달은 거예요. 많은 요소가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이 3가지가 행복해야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행복할 텐데, 그 첫째가 뭐냐면, 여러분이 한번 여쭤볼게요. 뭐가 행복해야 신앙생활이 행복할 것 같아요? 말이 말 같지 않으세요? 네? 뭐가 행복해야 신앙생활이 행복할 것 같아요? 첫째는 예배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배가 행복해야 신앙생활이 행복하다. 할렐루야. 크리스찬 투데이라는 잡지에서 한국교회 성도 6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왜 교회를 옮기고 왜 교회를 떠나느냐 라고 설문조사를 했더니 26.1%가 예배가 은혜가 안 돼서 떠난다. 26.1%는 몇 명 중에 한 명, 4명 중에 한 명은, 성도들 가운데 4명 중에 한 명이 교회를 떠나거나 교회를 옮길 때는 예배가 은혜가 안 돼서 교회를 떠난다는 통계가 나왔고, 두 번째가 뭐냐면 21%가 이사 때문에 교회를 옮기거나 교회를 떠난다는 통계가 나왔어요. 21%, 5명 중에 한 명은 뭐 때문에 교회를 떠나? 이사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이사 때문에 교회를 옮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4명 중에 한 명이 예배 때문에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교회를 옮기기도 한다면 예배가 행복해야 신앙생활이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행복하시죠? 제가 딱 보면 알아요. 강대상에 한번 서보면 이 교회가 영적으로 침체된 교회인지 영적으로 깨어져 있는 교회인지, 성도들이 내가 다니는 군산 중동교회를 영적으로 만족하며 긍정적인 아이덴티티,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지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지를 표정만 보면 딱 알아요. 왜냐하면 부흥하는 교회는 대표적인 특징이 있는데 밝아요. 밝아. 2가지가 밝아. 하나는 언어가 밝아. 말이 밝아요. 그래서 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는 언어가 밝다는 말은 부정적인 말, 불평, 원망, 짜증의 말보다 늘 감사를 고백하고 찬송을 노래하고, 할렐루야, 언어가 밝아요. 그리고 저는 전도의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공부하고 전도를 연구하고 전도를 통해서 성도를 키우고 훈련하는, 저는 수십 년의 세월을 전도하는 사람들을 키우는 일에 제 목회 역량을 거의 대부분을 쏟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교단 안에 있는 제 후배 약 목회자 70%는 서울신학대학교에서 제게 다 전도 폭발 훈련을 받고 졸업한 친구들입니다. 저는 우리 교단의 젊은 목사님들 중에서는 저를 모르면 간첩일 정도로
제가 23년 동안 서울신학대학에서 학생들에게 전도훈련을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때 책을 보고 공부를 하면서 연구했던 것이 이 특징이에요. 되는 교회는 전도를 잘하는 사람에게는 특징이 있는데 밝더라는 거야. 언어가 밝은 거예요. 늘 사람을 만나면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이쁘다고 말하고, 이런 사람 주변에 사람이 모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밝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언어만 밝을 것이 아니라 표정이 밝아. 근데 여러분 교회를 딱 보면서 다 밝어. 오늘 특별히 비비크림 더 바르고 오신 거 아니죠? 막 파운데이션 막 이렇게 더 바르고 오신 거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모두의 어두운 그늘이 있는 분들이 거의 없어. 할렐루야. 자, 저는 어르신 목사님들이 늘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들이 생각나요. 따라서 합시다. 예배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다. 예배의 성공이 곧 인생의 성공이에요. 저는요, 목회를 하면서 이런 친구들 많이 봤어요. 공부한답시고 고등학교 3학년 때 깝죽거리며 교회 안 나오고, 공부한답시고 무슨 취업시험 준비한다고 주일 빼먹고 공부하는 놈 치고, 난 제대로 대학 들어간 놈을 못 봤어. 대학 들어가 나와서도 취업을 제대로 하는 놈들을 못 봤어. 그런데 대가리가 좀 돌대가리 같아도, 좀 띨띨하고 멍청해 보여도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를 존귀히 여기고 예배를 목숨 거는 친구들을 하나님이 다 대학 가게 하시고 좋은 직장 취직하게 하시고 그들의 인생이 더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는 복을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역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예배하는 자를 복 주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도님들 절대로 자녀들이 공부한답시고 중간고사 기말고사라고 이놈 시가 공부해야지 주일날 어디가, 이딴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시험을 망쳐도 나는 믿음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면 난 그 인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나는 믿어요. 예배가 행복해야 신앙생활이 행복한데, 이 예배 중에서도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따라서 합시다. 준비하고 드리자. 예배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요소가 있다면 준비된 예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래도 홍성에 내려와서는 좀 덜해요. 왜? 워낙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런데 인천에 있을 때는 1부, 2부 예배를 드리면 1부 예배는 9시요 2부 예배는 11시에 예배를 드리는데, 1부는 교사를 중심으로 해서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시간에는 이제 성도들이 모이는데, 11시 예배 종을 땡땡 치고 예배를 시작할 쯤 되면 나는 어김없이 매주마다 시험이 들어. 예배를 침례하는 담임 목사의 마음에 시험부터 들고 예배가 시작돼. 왜냐하면 지각생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 그렇게 예배를 지각하는지. 어쩌다가 한 번 늦는 거는 괜찮아. 날씨가 너무 더웠다, 그래서 타이어가 빵꾸가 났다, 이거 괜찮아요. 급한 전화가 와서 그 일 처리하다 보니까 좀 늦었다, 괜찮아요. 교회 버스를 좀 놓쳤다, 이런 거 괜찮아요. 어쩌다가 한 번 늦는 거 내가 이해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상습범이 문제야. 분명 여러분 교회도 예배를 상습적으로 넣는 상습범들이 있어요. 외국 여행 간다고 하면 공항에 적어도 몇 시간 전에 가. 알긴 또 잘 알아. 많이 다녀보셔서 2시간 전에 3시간 전에 공항 가는데 예배 드리면서 매주마다 예배를 상습적으로 넣는다. 난 이거 그 영혼에 심각한 질병이 있다고 생각해요. 예배는 지각하고 나온다는 건 시간의 준비가 안 됐다는 거 아니에요. 준비가 돼야 되는데 시간의 준비가 안 되다 보니 늘 헐레벌떡 나오는 거예요. 한국교회에서 예배 몇 분 전 가기 운동을 펼쳐요. 10분 전 예배 가기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10분 전에 교회 가서 여러분이 10분 동안 해야 될 일이 있을 거예요. 뭐예요? 기도하지. 무슨 기도해요?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찬양대원들 찬양 속에 삑살이 나지 않게 하시고 은혜로운 찬양 선포하게 하시고, 대표 기도하는 장로님의 기도가 우리 영감 있는 기도가 되게 해주시고, 오늘 교회 안에서 사역하는 모든 사람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전도의 열린 문을 주셔서 매주마다 새 가족이 끊어지지 않는 은혜를 하나님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이 어딘지 주보를 보고 미리 찾아놓고,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에 갈피에 보면 줄이 몇 개가 있어요. 성경책에 줄 달렸잖아요. 2개가 있어. 보통 그 2개 왜 거기 매달아 놨어요?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목 매달라고 거기 끈 매달아 놓은 거예요? 아니에요. 뭐 하라고? 준비하라고는 준비줄이에요. 성경 본문 미리 줄 땡겨서 찾아놓고, 부를 찬송가 미리 줄 땡겨 찾아놓고, 물론 지금은 찬송을 펴지 않아도 스크린에서 풀 서비스가 됩니다만, 그래도 미리 와서 오늘 목사님의 선포되는 말씀 미리 한번 읽어보고 설교 듣는 자와, 뒤늦게 와갖고 본문이 어디래? 하박국을 찾아야 되는데 하박국을 읽어본 적이 있어야지. 호박국은 아는데 하박국은 어디 있는지, 남 설교 듣는데 그때서야 성경 찾느냐고. 이 벌써 준비된 태도가 다른 거예요. 예배는 11시에 종 땡땡 치고 예배 드려지지만, 이미 여러분이 토요일날, 내일이면 주일날 교회 가기 전에 주일날 입고 갈 옷 다림질하는 시간부터 예배는 이미 시작됐다고 나는 믿어요. 주일날 드릴 예물을 미리 준비해 놓는 것부터 예배는 시작되었고, 주일날 신고 갈 구두 깨끗이 구두약 한번 칠해 놓고 깨끗하게 준비해 놓는 것으로부터 이미 예배는 시작되었다고 나는 믿어요. 시간 준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드릴 예물도 미리 준비하고, 똑같은 옷이고 매일 입는 옷이지만 그래도 주일날 입고 갈 옷은 어제 입었던 그 옷, 그 냄새 그대로 말고, 어제 입었던 옷이라도 주일날 입고 갈 옷은 한 번 더 세탁하고. 제가 고리짝 시대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예배는요, 마음이에요. 여기 11시에 나와 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믿음의 행위로 하나님께 예배하느냐가 하나님이 주목해 보시는 관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이 피골이 상접해서 돈은 다 써서 허비해버렸고, 이제 기력이 쇠하여져서 삐삐 빼빼 마른 몸을 가지고, 아유, 나 예수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기만 하면 나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수많은 인파를 헤치고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그런데 걸어가시던 예수님이 갑자기 길을 멈춰서더지만 뒤를 돌아보시고는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물으세요. 다 제자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야. 예수님, 지금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면서도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으시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아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그 순간에 여인의 눈과 예수님의 눈이 마주칩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을 부르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하시면서 그의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의 질병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순간 혈루의 근원이 멈춰지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그 예수님 주변에 그 여인만 있었느냐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데 고침받은 여인은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밖에 고침받은 사람이 없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배를 접근해서만은 기적이 일어나질 않아. 예배 시간 11시 예배 시간에 나왔다 참석했다는 것만으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 그 예배를 접촉해야 돼. 찬송을 접촉하고 기도를 접촉하고 말씀이 내 안에 접촉이 이루어질 때 기적이 일어나고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예배,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제가 볼 때는 이거 잘 하실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그냥 넘어갈게요. 두 번째,
예배는 두 종류가 있어요. 보는 예배가 있고 드리는 예배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말 오늘부로 고치세요. 권사님 어디 갔다 오세요? 예배 보고 와. 권사님 어디 가세요? 예배 보러 가. 물론 여러분의 의도는, 여러분의 중심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용어는 바꿔야 돼요. 예배는 보는 게 아니라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한국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화려해지기를 시작했어요. 옛날 여러분 어르신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옛날 초창기 신앙생활 할 때 교회 악기가 뭐밖에 없었어요? 풍금이 있어서 풍금. 그 풍금 하나로 예배가 다 드려졌어요. 근데 오늘날 풍금 있는 교회 있나요? 없어요. 피아노도 그랜드 피아노 정도는 돼야 돼. 거기에 키보드 메인에, 세컨에, 드럼에, 일렉 기타, 베이스 기타에, 그리고 오케스트라에 다양한 찬양 사역자와 뮤지션들이 강단을 화려하게 장식했어요. 자기 성경책이 없어도 교회가 풀 서비스로, 스크린으로 다 서비스를 해줘. 그러다 보니까 요즘 젊은 학생들과 청년들 속에 어떤 문화 현상이 벌어지는가 하면 자기 성경이 없어지고 있어요. 대한기독교서에서 매년 성경을 출간하는데 그 성경을 판매하는 부수가 해마다 줄어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스크린에서 풀 서비스 다 해주니까. 성경 본문 다 띄워주죠. 찬송가 가사 다 띄워주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자기 성경을 안 펴봐도 돼. 아이들이 교회 오면서 성경책이 귀찮아져서 스마트폰에 어플 하나 깔아갖고 오면 그 스마트폰 하나 가지고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학생들이 앉아갖고 너 왜 이놈 자식아 스마트폰 봐봐 이러면 걔들 시험 들 수도 있어요. 지금 스마트폰으로 성경 본문을 읽고 있을 수도 있어. A.W. 토저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이 토저라는 신학자는 책을 많이 썼는데 이분의 특징은 그분의 책을 읽으면 아파. 책이 막 콕콕 찔러. 우리 심장을 콕콕 찔러. 담임 목사인 내 가슴을 콕콕 찔러. 나쁜 의미가 아니라 도전을 많이 줘요. 그분이 썼던 책 가운데 제목 하나가 있는데 책 제목이 뭐냐면 예배인가 쇼인가. 이게 책 제목이에요. 예배인가 쇼인가. 한국 예수전도단 대표였던 문희곤 씨가 책을 썼는데 책 제목이 뭐냐면 예배는 콘서트가 아닙니다 라는 책을 써요. 이 두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강단이 너무 화려해졌다는 거야. 성도들은 자꾸만 슈퍼맨 신드롬을 가진 목사님들을 원해. 그 목사님들이 웃기기도 잘해야 되고 울리기도 잘해야 되고 설교도 잘해야 되고 운동도 잘해야 되고 날씬해야 되고 키도 커야 되고 인물도 잘생겨야 되고 못하는 게 없을 정도로 그렇게 슈퍼맨 신드롬에 걸려 그런 죄종들을 원해요. 그러다 보니 예배를 자꾸 구경하고 가는 거야. 구경하는 거야. 예배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구경하고 가니까 드림이 없는 예배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찬송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예물도 드리고 우리의 신앙 고백도 드리고, 할렐루야. 이런 거 잘못된 거예요. 권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어? 집사님 오늘 성도님 오늘 우리 교회에서 은혜 많이 받았어? 예배는 여러분이 은혜 받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드리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너스로 주시는 게 은혜야. 그런데 예배를 예배다움으로 안 드려놓고 은혜를 받았느냐라고 말하는 건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는 발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배를 구경하지 말고, 설교를 잘하네 못하네, 찬양을 잘하네 못하네, 악기가 삑사리가 나네 안 나네, 그거 평가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먼저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세요. 그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주의 존귀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매년 연말이 되면 성도들이,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소득공제 서류를 받겠다고 기부금 영수증을 띄워달라 그래요. 그러죠? 기부금 영수증을 요청해요. 그러면 교회는 기부금 영수증을 준비해서 성도들에게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혜택을 줍니다. 그러다 보니 연말쯤 되면 제가 시키지도 않아도 부교육자들이 1년 동안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요즘 컴퓨터가 잘 돼 있어서 우리 군산 중동교회 헌금 1위부터 누가 제일 헌금을 많이 했고 300명까지, 예를 들어 헌금 1년 동안 여러분이 냈던 헌금의 액수를 1등부터 꼴등까지 컴퓨터에 딱 입력을 시키면 순간적으로 모든 데이터가 딱 나와버립니다. 무서운 세대. 여러분 헌금 얼마 했는지 컴퓨터 하나만 딱 내리면, 두드리면 쫙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성도들을 평가하려고 그걸 보는 게 아니라 기부금 영수증을 띄워주려고 리스트를 뽑아요. 근데 매년마다 제가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거기에 있는 1위, 2위, 상위에 올라있는 소위 교회에서 말하는 헌금을 잘하고 헌금 생활에 충실한 성도들을 보니까 와, 다 예배도 잘 드리는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를 존귀히 여기니까 하나님이 그의 기업에도 복 주시고 그의 산업과 일터에도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예배를 구경하지 말고 예배를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자. 할렐루야. 저는 예배 시간에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예배에 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예배 시간에 여러분을 터치하세요. 찬송으로 터치하세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보면 찬송가 하나를 부르는데 성들이 통곡하고 우는 사람들이 있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이 찬송 하나 부르는데 성들이 눈물을 흘려. 나는 서러워서 신세 한탄해서 우는 눈물일 수도 있으나 나는 성령님이 그 영혼을 만지고 계시다고 믿어요. 어떤 때는 찬양 대 찬양이 성도들을 만져, 성도들을 터치해요. 그 안에서 찬양을 부르는 찬양대원 중에 누군가는 어떤 경우에 보면 다 찬양대원들이 찬양을 부르는데 피스를 들고 전문가들이 볼 때는 아이고 저 수준 없는 사람, 찬양대 서서 자기 감정을 숨길 줄도 알아야지 이렇게 말할지 몰라도 나는 오히려 피스 들고 울고 있는 그 여집사의 모습을 보고 담임 목사인 나는 감동을 받아. 비록 그가 찬양을 못하지만 찬양 중에 임하시는 성령님이 예배 가운데 저 집사님 만지고 계시는구나 느껴져요. 어디 찬양뿐입니까? 장로님 나와서 대표기도 하는데 그 대표기도 문구 하나가 누군가를 만져. 할렐루야. 담임 목사님이 나와서 설교하는 시간에 성들이 흐느껴 울고 눈물 짓고 가슴 치며 통곡하고 울어요. 설교 시간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성도들을 만지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가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면 내 영이 살아나는 거야. 회복이 되는 거예요. 충만해지는 거예요. 다시 세상에 나갈 용기가 생기고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담력이 생기는 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가는데도 아이고 더웠어, 너무 더웠어, 왜 이렇게 설교가 길대? 이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난 여러분이 그 다음 주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걱정스러워. 예배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권세를 주시는 시간이에요. 아멘. 그러면 그렇게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되는데, 안타까운 건 성들이 대부분 다 찬양을 부를 때 립싱크해. 찬양을 누구만 하느냐? 앞에 서서 찬양 인도하는 부목사님이나 싱어들만 열심히 찬양하지 성도들은 찬양 잘 안 해. 예를 들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이렇게 찬양을 부르는데 성도들이 찬양을 어떻게 하는가? 제 입을 잘 보세요. 이렇게 찬양해. 아니에요. 시편 77편 1절은 내가 내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리로다. 할렐루야. 누구 목소리? 내 목소리. 내가 내 목소리로 여호와께 아뢰리니 주께서 내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건 찬양팀의 음성이 아니에요. 누구의 음성? 여러분의 음성. 찬양 부를 때 못 불러도 괜찮아. 큰 소리로 여러분의 목소리로 찬양하고, 기도할 때 이렇게 부흥회 끝나면 누구만 목시느냐? 강사만 목시고 가. 수련회 갔다 오면 교육부서 담당 전도사님들만 목이셔. 왜? 그 아이들도 같이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데 다 기도를 접근만 하고 가. 찬송도 접근만 하고 가. 설교도 접근만 하고 가. 접촉해야 기적이 일어나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느냐를 묻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예배 중에 만지세요. 나 속상할 때가 있었어요. 어느 날 부목사님이 교구 담당을 보고하면서, 목사님, 저 일신동에 일신면옥 갈비집을 운영하는 집사님이 주인과 트러블 때문에 권리금도 받지 못하고 가게를 비워야만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벌어졌대요. 목사님, 그 권사님 좀 위로해 주세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는 주일날 일부 예배가 끝났는데 그 권사님이 일부 예배를 오셨더라고. 그래서 성도들이 쭉쭉쭉 빠져나가니까 뭐 한 사람 붙들고 오래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그냥 인사만 하고 하는데 마침 지하에 있다가 지하에서 예배드리고 계단 1층 난간을 붙잡고 계단 1층으로 올라가는 그 권사님이 눈에 띄어서, 권사님 잠깐만요. 권사님, 제가 부목사님한테 이야기 들었는데, 권사님 딱한 사정이 있다고 들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권사님과 사업장의 길을 예비해 주실 줄로 믿어요. 권사님 힘내세요. 내가 요 말 딱 했어. 권사님 힘내세요.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계단을 올라가다 말고 난간을 붙잡고 막 울어. 근데 우는 모습이 제가 볼 때 이쁘게 보이지 않았어. 왜냐하면 방금 전까지 1시간 동안 뭐 했어? 뭐 했어요?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내 설교 들었는데 그때는 안 울고, 예배 다 끝나고 올라갈 때 권사님 힘내세요 그랬더니 울고 있어. 나 그때 깨달았어요. 목회가 쉽구나. 설교 축소도 힘내세요? 힘내세요. 이것만 잘해도 성공할 수 있겠구나라고 착각했어요. 근데 속은 우라가 치밀어갔어요. 예배다운 예배를 드렸으면 예배 속에 하나님이 그 권사님 만져주셨을 텐데, 예배 속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지 못하다가
왜 뒤늦게 전화 한 통 혹은 목소리로 권사님 힘내세요, 내가 기도해 드릴게요, 이 말 한마디에 우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예배를 통해서 신앙생활이 행복하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가지 정리해요. 무슨 예배? 준비하고 드리자. 적어도 오늘 이 시간에 나온 분들은 다음 주부터 예배를 지각하는 지각생이 한 명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구경하지 말고, 예배를 보고 가지 말고 예배를 드립시다. 드리면 반드시 이전보다도 갑절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쏟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립싱크 하지 말고 반드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가야 여러분의 인생에 변화가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따라서 합시다. 사역이 행복해야 신앙생활이 행복하다. 자, 우리 집사님이십니까? 반주하세요, 평상시에도. 이 집사님에게는 반주가 사역이에요. 반주하는 거 행복하십니까? 네. 이렇게 또 예라고 나오는 사람도 흔치 않은데, 사실이니까 예라고 자신있게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이 사역이 행복하면, 반주하는 일이 행복하면 교회 생활이, 신앙생활이 행복해요. 차량 운행하는 것이 행복하면, 그 사역이 행복하면 교회도 행복해요. 내가 교사다, 이거 행복하면 신앙생활이 행복해요. 구역 인도자다, 이거 행복해요. 교회 안에서 어떤 부서에서 여러분이 머물고 있든지 간에 사역이 행복해야 신앙생활이 행복한데, 이건 제가 한번 깨달았어요. 전도사 때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에 파트타임 전도사로 가서 학생회를 지도하기로 갔는데, 학생회를 지도하고 2주 후에 담임 목사님이 나를 부르더니만, 이전사 청년회도 좀 해봐. 청년회 사역자가 갑자기 비었으니 구할 때까지만 청년회도 한번 같이 인도를 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학생회도 설교하고 청년회도 따로 설교하고, 그런데 목사님이 청년부 담당 전사를 구할 때까지만 하라 그랬는데 안 구하시는 거야. 나한테 일이 온팍 더 많이 씌워졌어. 그런데 한 2달인가 지나고 있다가 목사님 부르셔서 갔더니, 이전사 성가치기 할 줄 알아? 아니, 몰라요. 몰라? 그래도 해. 그리고는 40명 정도 되는 2부 예배 성가 지휘를 전태 맡기는 하라고. 그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지휘자 구할 때까지만. 그리고는 5개월 6개월 동안을 안 구하시는 거예요. 나 지휘법을 배워본 적도 없고, 악상을 아는 거, 크레센더, 더 크레센더 뭐 이런 것도 잘 모르고, 그냥 3박자는 짓고 4박자는 지어도 엘토가 뭔지, 베이스가 뭔지, 테너가 뭔지, 소프라가 뭔지, 화성음이 뭔지, 합창법이 뭔지, 지휘법이 뭔지, 내가 이걸 배웠어야지. 불로 신학만 배웠으니 내가 어떻게 지휘를 알겠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하라고 하니까 아멘 하고 순종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성가대 대원 가운데 장로님 아들로 한양대 음대를 다니는 저하고 나이가 비슷한 한양대 음대생 하나가 거기 테너 파트의 파트장으로 있었어. 제가 성가대원들을 모아놓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죄송해요. 좋은 지휘자를 만나야 되는데 저는 신학 전공자지 음악 전공자가 아닙니다. 전 잘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목사님이 하라고 해서 후임 지휘자 올 때까지만 제가 하는데, 제가 목사님 그랬어요. 목사님, 한양대 음대 다니는 학생도 있는데 왜 그런 전문가에게 지휘를 맡기지 왜 아무것도 모르는 전태 맡깁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상처가 많았던 것 같아. 그동안 집사님들이 지휘를 했는데 자기 가족에 누구 결혼식이 있다고 지휘를 빼먹어. 무슨 애가 아파 병원에 간다고 지휘를 안 해. 이러다 보니까 목사님이 상처가 되다 보니까, 야, 평신도보다는, 평신도는 자꾸 빠지는데 전도사는 빠져 안 빠져? 안 빠지고 나오니까 네가 지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휘를, 성도를, 찬양대원들을 모아놓고,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합니다, 여러분 많이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파트장들을 세워서 연습하게 하고 나는 4박자만 짓고 3박자만 짓는 거예요. 그렇게 연습을 하는데 꼭 이 한양대 음대 다니는 장로님 아들
그놈이 찬양을 연습하다 말고 그 가림대 저 앞에 있는 의자를 발로다가 막 뻥뻥 차는 거야. 막 시끄러울 정도로, 의자가 밀릴 정도로. 그건 나한테 그러는 거야. 전사님, 아이, 모르면 하질 말든가, 무식하면 하질 말든가. 아니, 이거는 못 갖춘 말이라 반박자 쉬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정박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아유, 무식하면 하들 말든가. 이 새끼가 맨날 지만 하면, 성가 연습만 하면 이 새끼가 와갖고 거기 앉아갖고 무식하면 하질 말든가. 이런 소리를 계속 내 면전에 대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야, 이 새끼야, 너 나와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서나 내가 그 친구 흉보지. 여러분, 담임 목사님도 부목사님도 전도사님들도 다 감정 노동자라는 거 여러분 아세요? 감정 노동자예요. 제일 무서운 말이 뭐냐면 나 교회 떠날 거야. 이게 제일 무서워. 지가 잘못해놓고도 담임 목사님이 빌어야 될 때도 있고, 지가 잘못했는데 부교육자가 가서 권사님 내가 잘못했어요 라고 사정해야 될 때도 있어요. 감정 노동자예요. 그 앞에 말 한마디 못해. 웃으면서, 속은 막 끓어오르는데 웃으면서, 아유 그랬군요, 그래요, 잘 가르쳐 주셔서 고마워요 하고 또 하다 보면 이놈이 또 아이씨 무식하면 하지 말든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일들이 매주 반복되는데 나 사역이 너무 힘든 거야. 학생회 하는 건 괜찮아, 청년회 설교하는 건 괜찮아. 뭐가 지겨워? 하는 게 이게 너무 지겨운 거야. 금요일 저녁만 되면 소화불량, 위궤양, 불면증에 교회 가는 게 막 심장이 떨리고 괴로운 거예요. 목사님은 후임자, 치유 후임자 안 구하고 그냥 놔둬라. 내가 목사님한테 가서 이야기해도 들은 채만 채 하시고 하는 거야. 그놈은 변할 기미가 보이질 않고. 그때가 제가 신학대학 4학년 졸업반이었어요. 제가 그 교회 딱 1년 있다가 교회를 떠났는데, 물론 그 교회는 저는 이제 졸업 맡으면 전담 전도사로 나가야 됐기 때문에 그 교회는 전담을 원하지 않아서 저는 1년만 파트타임 사역하고 사임을 하게 되었습니다만, 사임을 하게 되어졌던 결정적 요인이 뭐냐면 뭐가 힘들었어? 사역이 너무 힘들었어.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한 사람이 한 가지 이상의 일은 붙들고 가야 그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가 될 거라고 믿어요. 자, 사역이 왜 행복하지 못할까? 제가 연구를 해봤어요. 4가지 결론을 깨달았어요. 첫째는 소명 없이 일하니까 사역이 힘든 거예요. 뭐 없이 일하니까? 소명 없이.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하여 나를 부르셨고 이 일을 하라고 나에게 맡겨주셨다는 소명과 사명 의식이 부족하니까 사역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떠나죠. 그때 1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한 사람을 데리고 가요. 누구? 마가를 데리고 가요. 마가는 바나바와의 생질, 조카 사이에, 조카와 삼촌지간이에요. 마가를 데리고 가는데, 그렇게 선교 사역을 떠나다가 버가라고 하는 지역에 이르렀을 때 마가가 나 못해 먹겠어요. 나는 선교 여행이라 그래갖고 무슨 맛집 찾아다닐 줄 알고 좋은 데 구경할 줄 알았더니 복음 전하다가 매를 맞지 않나, 배를 타고 가다 파손당하지 않나, 잠자리도 하나 없고 불편해서 나 이런 거라면 난 못하겠어요 라고 도중에 포기해버리고 마가가 안디옥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끝까지 1차 선교여행을 마쳐요. 그 차이가 뭐예요? 소명의 차이예요.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분명한 소명을 가지고 힘이 들고 어려워도 그 길을 걸어가는데, 마가는
부잣집 아들이에요. 사도행전에 보면 120명의 성도들이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기다리며 기도했던 곳이 어디예요?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그건 마가의 아버지 요한의 다락방인데, 잘 보십시오. 다락방에 몇 명이 들어갈 정도야. 여러분 그런 다락방 보신 적 있어요? 120명이 들어가는 다락방을 가지고 있다. 이건 그 집이 부자 가난한 엄청난 부자라는 말이에요. 집이 엄청난 큰 집을 소유하고 있는 부잣집 아들이에요. 마가는요 부잣집 아들이에요. 부잣집 아들이라 고생을 해본 적이 없어. 불편한 음식, 불편한 잠자리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호강하며 자랐는데 바울과 바나바 따라갔다가 선교 여행이랍시고 따라갔다가 고생하니까 고생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가 고생을 하려고 하니 힘이 들죠. 그래서 도중에 하차해서 돌아가 버리고 말아요. 그 문제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선교행을 떠나가다 대판 싸워서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2차 선교행을 떠나가고 바나바는 독자로 마가를 데리고 다시 2차 선교행을 떠나가요. 중요한 건 소명과 사명의 차이예요. 예를 들어 피아노 반주가 어렵다, 시간도 내야 되고 아이들도 돌봐야 되고 내 직업도 있는데 이거 꼭 시간을 지켜서 나와야 한다는 게 부담스럽다, 힘이 들다, 때로는 피하고 싶을 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일이, 반주의 일이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이고 이 일을 위하여 나를 불러주셨다라고 믿으면 행복함으로 지고 갈 수 있는 거예요. 힘이 들고 어려워도. 그런데 이 일을 하나님이 나에게 시켜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떻게 떠밀리다 보니까 내가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 사역이 힘들어지면 놓고 싶은 거예요. 연말만 되면 여러분 교회는 안 그럴 거라고 내가 믿고 싶습니다만 연말만 되면 교구 담당 목사님들 통해서 담임 목사인 제게 보고가 들어오기를, 목사님 아무개 권사님이요 구역장 하기 싫대요, 아무개 집사님이 구역 강사 내려놓고 싶대요, 아무개 권사님이 구역장 올해는 안 하고 싶대요, 그만하고 싶대요. 그것뿐입니까? 교사들이 유치부 아무개 교사가 내년엔 교사 안 하고 싶대요, 유년부 초등부 교사가 학생회 교사가 누가 안 하고 싶대요. 이런 보고가 끊임없이 올라와. 다 뭐의 차이냐? 소명의 차이예요. 힘이 들고 어려워도 교회 학교 교사로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그 일을 나에게 맡겨주셨다는 소명이 분명하면 사역이 행복한 거야. 할렐루야. 두 번째, 왜 사역이 힘드냐? 은혜의 공급 없이 일하니까 사역이 힘든 거예요. 뭐가 없으니까? 은혜가 없으니까 사역이 힘들어. 여러분 교회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적어도 저희 교회에서는 제가 그렇게 훈련하려고 해요. 주일날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찬양 쓰는 싱어들 있잖아요. 찬양대원들도 있고 구역장 강사들도 있고 교사들도 있고. 그런데 때로는 보니까 일주일에 달랑 주일날 한 번 나와서 앞에 서서 노래 잘한다는 것 때문에 찬양 싱어가 되고 찬양대원이 되고 말 잘한다는 것, 교회 오래 다녔다는 것 때문에 교사가 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주일날 딱 한 번밖에 안 나와. 나는 그게 별로 그렇게 모습이 좋아 보이지 않더라. 왜냐하면 앞에 나와서 사역하고 교회 공동체 리더가 되어져서 사역을 한다면 뭔가 보여지는 자리에 서기도 하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자리인데, 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자리에 섰다면 적어도 일주일에 매번은 아니더라도 한두 번, 두세 번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고 금요철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고 내가 서야 될 자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내가 부를 찬양을 위해서도 기도로 준비해야 된다고 나는 믿어요. 그런데 일주일에 달랑 한 번 나와서 사역해. 그러다 보니 은혜가 없어. 누가 연말만 되면 내년에 사역할게요, 안 할게요, 살게요, 안 할게요, 교회를 들었다 놨다 하는 인간들이 누구냐 보니까 다 은혜 없이 일하는 사람들이 그 특징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없이 일하는 거 비극입니다. 은혜 없이 일하는 교사, 은혜 없이 사역하는 구역장, 은혜 없이 일하는 사람들 고역이에요. 여러분이 사역을 감당할 때 지치지 않으려면 메마르지 않는 샘의 공급을 통해서 지속적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는 일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공급받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공급이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왜 사역이 힘이 드냐? 칭찬과 격려가 없이 일할 때 사역이 힘들어져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850대 1로 영적 싸움을 싸우죠. 누구의 제단에 불이 임하느냐가 참신이다. 결국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엘리야가 바알을 섬기는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을 죽여버립니다. 성경에 어디를 봐도 450대 1로 싸워서 이만한 승리를 거둔 전쟁은 없습니다. 엘리야가 대단한 승리를 거둬요. 그런데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자기를 따르고 자기를 후원했던 바알 선지자 450명이 엘리야의 손에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세벨이 딱 한마디를 던집니다. 내가 저 엘리야 죽여버릴 거야. 그러자 엘리야가 그 말 한마디에 낙심해서 저 광야 시냇가로 도망가 여호와께 넋두리 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나 죽여주세요 라고 우울증 환자처럼 빠져갖고 넋두리하고 있는 장면이 성경에 나와요. 참 이상하죠? 방금 전에 450대 1, 850대 1로 엄청난 영적 승리를 거둔 거장이 무슨 소리 하나에, 비난의 소리 하나에 확 꺾여지는 거야.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열심히 충성하는데 비난의 소리 한번 딱 들려봐. 꺾어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예를 들어 기득권을 가진 권사님들,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있어요. 그런데 중동교회 예를 들어 새가족이 나왔어. 새가족이지만 처음 믿는 성도가 아니라 이미 저 다른 전주 지역에서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다가 남편 직장이 군산으로 이직을 하면서 이곳에 와서 군산 중동교회를 등록했어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열심히 하다 보니 그분에게는 열심의 DNA가 있어서 다른 교회를 가도 열심히 해. 그래서 열심히 하다 보니 어떤 권사님 한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집사님, 온 지 얼마 됐어? 설치지 마. 교회는 질서가 있어야지. 딱 한마디가 그 사람을 아웃 시켜버리는 겁니다. 열심히 있는 사람도 비난의 말 한마디가 들려오면 그 모든 사역을 한순간에, 그 모든 충성을 한순간에 다 내려놓습니다. 비난의 말이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모름지기 건강한 교회, 행복한 공동체는 서로 만날 때마다 뭐하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할렐루야. 그런데 의외로 예수쟁이들이 칭찬과 격려에 너무 인색하다는 걸 제가 압니다. 여러분은 칭찬 잘하세요? 우리 집사님, 신랑한테 칭찬 잘하세요? 신랑 어디 있어요? 이따 전화번호 좀 알려주세요. 내가 확인해 보게. 부목사님, 사모님 칭찬 잘하세요? 네. 교회는 모름지기 서로 사역을 하고 한몸 공동체를 이룬 부분이기 때문에 서로를 만날 때마다 칭찬하고 격려해주는 그런 모임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지적을 너무 잘해.
칭찬보다는 책망과 지적을 너무 잘해. 그러다 보니까 늘 차가워. 여러분 교회는 이미 밝아서 칭찬 잘할 거라고 생각해. 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러잖아요. 칭찬을 잘하면 내 주변에 사람이 붙어. 근데 지적질만 잘하거나 웅진 코에이보다도 더 깐깐한 집사님 주변에는 사람이 안 붙어. 왜? 깐깐해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연애를 하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어. 내가 여자친구와 교제를 할 때 제일 결혼하기 싫은 여자친구가 1순위가 누구냐? 깐깐한 여자예요. 차가운 여자. 남자들이 결혼 배우자로 질색하는 1위가 깐깐한 여자예요. 차가운 여자예요. 반대로 여자들이 남자친구와 연애를 하면서 결혼하기 싫은 남자 1순위가 누군가 하면 우유부단한 남자. 이게 결혼하기 싫은 1순위랍니다. 여자는 깐깐한 여자를 남자는 싫어해요. 모름지 교회에서 만날 때마다 칭찬해야 돼. 어머 권사님 어쩜 이렇게 빠마가 세련되셨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야지. 어머 권사님 언제부터 이렇게 기미가 많이 꼈어? 이러면 그런 사람은 주둥아리를 바늘로 확 꼬매놔야 돼. 아니, 늘 칭찬하고 격려해야 돼. 아이고 좀 이렇게 피부가 고우세요? 이렇게 말해야지. 권사님 아니 그 빠마가 아유 너무 촌스럽다. 지난번에 한 게 훨씬 더 세련돼 보여. 이건 지적질이지 관심이 아니에요. 늘 만날 때마다 칭찬하고 격려해야 돼. 할렐루야. 요건 짧게 연습 한번 할게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하고 이렇게 마주 봐봐. 3명이 앉았으면 서로 마주 봐봐. 날 보지 말고요. 옆에 있는 분을 마주 보고, 옆에 있는 분들 마주 보라니까. 집사님 오늘 아내를 칭찬 한번 하시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마주 보고, 내가 이 집사님 권사님을 뭔 말로 칭찬해 줄까 한번 찾아보고 칭찬하는데 누가 먼저 하느냐? 키가 큰 사람이 먼저 할게요. 자 얼른 마주보고 칭찬 한마디씩. 칭찬 한마디씩. 에이고. 주일날 목사님들과 교역자들, 사역자들은 어떤 의미로 보면 칭찬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주일날 설교 끝나면 여러분 서정표 담임 목사님에게 여러분 설교에 받은 은혜를 목사님 격려해드리고 칭찬해드리고 그 문자도 좀 보내고 그러나요? 안 해요? 네. 바꾸시라. 저는 주일날 설교가 끝나고 목양실로 돌아오면, 점심 먹고 새 가족을 만나고 목양실로 돌아오면 이미 카톡이 수십 통이 와 있거나, 그리고 카톡이 계속 와. 카톡이 와. 근데 거기에는 많은 말이 없어. 그냥 이모티콘. 우리 권사님들 이거 아나 모르겠어. 이모티콘. 제가 지금 방언하는 거 아니에요? 이모티콘이 있는데 엄지손가락 굵은 거 하나 해서 짱 이렇게 최고 바카스병에서 회복 이렇게 문자가 하나 와. 목사님 오늘 설교 듣고 제가 많이 회복이 됐어요. 너무 감사해요. 목사님이 내 형편 다 하시는 것처럼 말씀 들려주셔서 제가 위로받고 갑니다. 목사님 짱, 목사님 최고. 이게 계속 카톡 이렇게 와요. 그런데 어떤 내가 죽순 거 알잖아. 설교 죽순 거 알아 내가. 그런데 성도들이 그렇게 격려해 주니까 신바람이 나는 거예요. 이모티콘 목사님한테 카톡 하나 보내는 거 돈 들어가요? 100만 원 들어가요? 공짜예요. 공짜인데 누군가의 길을 업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조하시는 사모님 격려해드리고,
앞서 일하는 이 감정 노동자, 부교육자들 여러분이 위로해 주시고, 지휘하는 분들, 찬양대원들, 주방에서 땀 흘리며 일하는 분들, 이건 늘 격려해 줘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오늘따라 점심 먹는데 시금치가 나왔는데 시금치가 짜. 근데 실력 있는 권사님이 딱 이렇게 말하네. 오늘 시금치 누가 묻혔어? 교회 소금이 남아 돌아가나? 딱 요 한마디 하면 교회가 싸해져. 시금치가 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물 한 컵 떠다가 헹궈서 처먹으면 돼. 그걸 여러 사람이 있는 앞에서 짜니, 고춧가루를 많이 넣니 적게 넣니?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 바뀌어지지 않아. 따뜻한 격려와 칭찬의 말 한마디가 사람을 신바람나게 만들고 사역을 사역되게 만들어가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칭찬과 격려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사역이 행복해. 네 번째, 따라서 합시다. 비교 금지. 따라서 하세요. 비교 금지. 왜 사역이 힘드냐? 비교하다 보면 사역이 힘들어져. 어느 날 예수님이 베단이라는 지역을 방문하십니다. 그러자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 삼남매가 살고 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늘 마리다가 얼른 동구밭까지 나가서 예수님 이번에 또 오셨네요. 이번에도 저희 집에서 머무세요. 제가 예수님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하고는 얼른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가. 그리고는 마르다가 주방에 들어가서 이런 음식 저런 음식을 만들면서 예수님 좋아하시는 생선구이에다가 샐러드에다가 잡채에다가 그렇게 열심히 갈비도 굽고 마르다가 열심히 요리 준비를 해요. 기쁨으로 찬양하세 찬양하세 하면서 요리를 준비하다가 보니 자기 동생 마리아는 지금 어디 있어? 방 안에서 어디 앉아가지고 예수님 턱 밑에 앉아가지고 예수님 그때 해주셨던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요 따위에 짓하고 예수님과 지금 성경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대화를 나누고 있는 꼬락서니를 보니 마르다의 마음에 우라가 치밀어 오르는 거야. 자기는 뭐하고 있는데?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내 동생은 에어컨 바람 쐬고 가만히 있으니 속에 화가 치밀어 올라. 그래서 하던 일회용 장갑을 고무장갑을 빼채 끼고 얼른 방 안으로 들어가서 따지듯이 예수님께 말하잖아요. 예수님, 내가 지금 예수님께 맛있는 요리 해드리려고 일을 하고 있는데 일손이 너무 부족한데 내 동생은 예수님 곁에 앉아가지고 주둥아리만 나불나불거리고 있으니 예수님 내 동생도 시켜서 언니 좀 도와주라고 그러세요. 그랬겠어요? 난 그거보다 더 심하게 이야기했을 거라고 생각해. 그때 예수님이 그러죠. 마르다야, 많은 음식 하려고 분주하게 하지마. 한 가지만 해도 좋게. 그러나 네 동생은 더 좋은 편을 선택했으니 내버려 둬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걸 잘못 이해해서 주일날 여러분 조가 설거지 담당인데 다른 구역원들은 여전도에는 다 설거지하는데 나는 목사님 찾아가서 성경 이야기나 좀 해야지. 그걸 옳은 일이라고 잘못 적용하면 안 돼요. 중요한 건 마르다가 처음에는 어떻게 일했어? 기쁨으로 일했어. 즐거움으로 일했어요. 행복함으로 일했어요. 그런데 뭐하는 순간? 남과 비교하는 순간 내 안에 있었던 즐거움이 행복함이 다 사라져 버리더라는 거지. 여러분 사역에 행복하려면 비교 금지해야 돼요. 비교 금지. 마지막, 여기가 뭐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이게 행복해야 신앙생활이 하는 이 마지막에 들어갈 빈칸이 뭐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관계입니다. 관계가 행복해야 신앙생활이 행복해요. 부목사님, 간이용 의자 하나만 여기다 좀. 자, 잘 보세요. 앞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예배가 은혜가 안 돼서 교회를 떠난다 26.1%, 이사 때문에 교회를 떠난다 21%, 47%를 제외한 53%가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뭐냐? 뭐 때문에? 관계 때문에. 관계의 상처가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같은 구역 식구끼리 불편해, 여전도회끼리 불편해, 교구 담당 목사님하고 불편해, 내가 교사인데 부장 집사님과 나 불편해, 나 찬양대원인데 불편해. 이러면 요즘 성도들이요, 불편한 것을 감수하면서로도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피하면 되지 뭐 하고 그냥 떠나가 버려요. 근데 참 이상하죠. 전도가 되는 것도 뭐 때문에 교회를 와? 관계 때문에 교회를 와. 그런데 교회를 떠날 때도 뭐 때문에 떠나? 관계 때문에 떠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비근한 예로 부부싸움 했다 칩시다. 토요일날 대판 남편과 부부싸움을 했어. 아니, 주일날 교회 가는 것 때문에, 교회 가는 시간 때문에 남편과 자동차 안에서 한바탕 싸웠어. 남편은 그냥 씻고 대충 옷 입어도 되는데 여자는 바르는 게 너무 많잖아. 화장을 하고 분장을 하고 변장을 하고 나중에는 환장할 정도로 그렇게 화장을 하잖아요. 시간이 오래 걸려. 남편은 자동차에서 에어컨 미리 틀어놓고 교회 갈 시간 10분 딱 맞춰 준비하고 있는데 아내가 늦어. 더 예쁘게 보이려고 아이라인 하나 그리다 보니 시간이 3분이 늦어버렸어. 아내가 차를 탔더니 아이고 대충 그리지 말이야, 뭐 그렇게 시간 있는 오래 걸리냐고 말 한마디에 아내가 삐져. 남편은 당신은 대충 준비해도 되지만 여자는 그릴 게 많잖아, 그거 이해 하나 못해. 이러다 보니까 싸우고 자동차를 타고 교회로 왔어. 그러니 싸우고 온 관계가 틀어졌는데 설교가 들려? 찬송하면서 행복한 노래가 나와? 기도하면서 주님 사랑해요, 주님 감사해요, 이게 나와? 옆에 앉은 남편이 꼴보기 싫고 마누라가 꼴보기 싫고 은혜가 안 되는. 뭐가 깨지니까? 관계가 깨지니까 은혜가 안 되더라. 관계는 두 가지예요.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나와 너와의 관계가 있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요. 먼저 나와 너의 관계를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같은 교회에서 이렇게 많은 성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상처 없는 교회 있나요? 갈등이 없는 교회가 있나요? 문제가 없는 교회가 있나요? 아니에요. 없어요. 교회는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그 교회가 안고 있는 갈등이 있고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게 마련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나는 교회를 다니면서 상처 한 번도 안 받고 갈등도 한 번도 안 주고 마음에 부담도 없는 그런 교회를 만났다고 한다면 저한테 꼭 소개시켜 주세요. 나도 그 교회 등록할게. 사람이 모인 공동체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 상처가 있을 수밖에 없어. 아픔이 있을 수밖에 없어. 그런데 그 갈등을 극복하는 방법이 중요한 거죠. 그냥 쉽게 말하면 저희 외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걸 늦게 발견해서 이미 팔이 하나가 굳은 거야. 염을 하는데, 입관을 하는데 이 수의에 팔이 잘 안 들어가니까 입관하는 수의사들이 팔을 확 꺾더니만 옷에 집어넣더라고. 난 그때 팔 꺾을 때 그 할머니가 아파 이 새끼야 좀 살살하지 이렇게 하고 살아날 줄 알았어. 근데 팔을 꺾어도 아무 말 안 하시는 거야. 왜? 죽었으니까. 갈등이 있고 상처가 있다는 건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갈등을 피할 길이 없어. 그러면 갈등을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갈등을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어요.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고 난 이후에 보디베라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두 아들을 낳아요. 큰아들의 이름은 므낫세요. 작은 아들의 이름은 에브라임입니다. 이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보셔야 해요. 므낫세 에브라임인데, 이 므낫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잊었다, 덮었다, 그런 말이에요.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말은 두 배의 축복, 번영의 축복이라는 말인데, 잘 보십시오. 요셉이 살아오는 동안에 상처가 많잖아요. 5살 때 엄마가 죽었어요. 생모를 잃었어요. 요셉의 나이 5살 때 그의 엄마, 얼굴이 예뻤던 라헬이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난산 끝에 엄마가 죽어. 그러니까 요셉과 베냐민은 불쌍한 아이들이에요. 사랑받아야 될 때 엄마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던 인물이 요셉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에게 채색 옷을 입히죠. 17살 나이에 그가 꿈을 꿔요. 해와 달 11별이 요셉의 별을 향해 절을 하는 꿈을 꾸고 11볕단이 요셉의 볕단을 향해 절을 하는 꿈을 꿔. 아버지가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히고 요셉이 꿈 이야기하니까 형들이 자꾸 미워하다가 나중에 17살 때 그를 죽이려고 물이 없는 빈 구덩이 속에 요셉을 생매장시켜요. 죽음의 트라우마가 생겨. 그러다가 그런 요셉을 끄집어내서 은 20냥의 미디안 상인에게 노예로 팔아버리죠. 누군가에게 버림을 받아. 엄청난 상처예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그나마 조금 살만해졌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는 걸 피해 도망가다가 겉옷을 뺏겨 성폭행범, 현행범으로 잡혀 감옥에 들어가.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들어가요. 상처가 너무 많아. 억울해, 속상해, 괴로워. 이쯤 되면 하나님을 부인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근데 요셉이 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뭐라고 지느냐? 므낫세, 에브라임. 므낫세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잊었다. 뭘 잊어? 과거의 상처를 내가 잊었다. 그리고 덮었다. 여기서 저는 중요한 비밀을 하나 발견했어요. 관계의 갈등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은 상처가 있지. 그러나 내가 받은 상처보다 내 안에 은혜가 더 크면 은혜가 상처를 끌고 가지만, 내 안에 있는 상처의 크기가 은혜의 크기보다 상처가 더 크면 상처가 나를 끌고 가더라는 거예요. 자, 여기 저를 보세요. 여러분이 받은 상처는 마이크 크기야. 상처의 크기가 더 커. 근데 여러분 안에 있는 은혜는 이 보드마카, 이 펜 같아. 그러면 상처가 커요, 은혜가 커요? 그러니까 당연히 상처가 끌고 가, 은혜가 끌고 가. 상처가 나를 질질 끌고 가는 거야. 그래서 교회 안에서 사역하면서 예수 믿으면서 늘 상처에 짓눌린 사람은 상처가 더 크기 때문에, 상처가 내 안에 있는 은혜의 크기보다 상처가 크기 때문에 그 상처가 나를 끌고 가요. 반대로 여러분의 상처는 요만해.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은혜의 크기가 마이크 크기만 해. 그럼 은혜가 더 커, 상처가 더 커? 은혜가 더 크니까 뭘 끌고 가? 상처를 은혜가 끌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비결이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상처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숨는 게 아니야. 상처를 묵상하는 게 아니야. 상처보다 더 큰 은혜를 받으면 상처를 덮을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이 과거에 상처보다 더 큰 은혜를 받으니까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 덮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덮었다.
멋있는 이름이에요. 므낫세. 여러분, 상처가 끌고 가는 인생이 아니라 은혜가 여러분을 끌고 가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두 배의 축복, 더블의 축복, 번영의 축복이라는 말인데, 이런 거에 잘 보십시오. 자,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상처가 더 커, 상처가 커. 그런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비전이 요만해. 그러면 비전이 끌고 가요, 상처가 끌고 가요? 상처가 끌고 가. 그런데 반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는 이만해. 그런데 내가 꿈꾸고 있는 비전이 더 커. 그러면 비전이 나를 끌고 가, 상처가 나를 끌고 가? 비전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신앙을 이렇게 만들어야 돼. 상처가 여러분에게 있어도 내가 꾸고 있는 비전의 크기가 더 크면 비전이 그 상처를 끌고 갈 수 있어요. 왜? 비전의 힘이 더 크니까. 그런데 비전은 요따만해. 상처의 크기만 커. 그러니까 늘 신앙생활 하면서 상처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자, 교회학교 선생님들 한번 손 들어보시죠. 교회학교 선생님들, 학생의 선생님들 손 들어보세요. 높이. 좋아, 높이. 나오세요. 선생님들 나와서 우리 출입구 가서 쓰세요. 빨리 시간 없어요. 선생님들, 교회학교 선생님들, 학생의 선생님들 있으면 써보세요. 좋아요. 네. 마지막 퍼포먼스 하나 하고 끝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선생님들이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들 교사하는 게 힘이 들지, 어렵지. 휴가도 반납해서 성경학교에 투입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일찍 나와서 헌신해야 되고 힘들어요. 그래도 뭐가 크면, 은혜가 더 크고 비전이 더 크면 설령 그 사이에서 갈등이 있어도 비전이 나를 끌고 가는 거야. 하나님이 다음 세대 부흥을 나에게 맡기셨다. 그 비전이 나를 끌고 가는데, 비전은 희미하고 상처만 크면 상처가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요셉은요, 상처가 컸어요? 비전이 컸어요? 비전이 컸어요. 그러다 보니 내가 상처에 끌려다니지 않고 비전을 따라 살아갔더니 하나님이 내게 몇 배의 축복을? 두 배의 축복을, 번영의 축복을 주셨다. 그래서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진 거예요. 므낫세는 은혜의 크기라면 에브라임은 비전의 크기예요. 은혜가 더 크기를 축복합니다. 비전이 더 크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자, 여기 의자가 있어요. 이 의자에 예수님이 앉으셨다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이 의자에 누가 앉으셨다고요? 예수님이 앉으셨다고 가정을 해보자 말이에요. 여기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이 대표로 둘, 넷, 여섯, 일곱 분이 섰는데, 지금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이 예수님과 어느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쓰셔야 돼요. 예를 들어 나는 지금 예수님과 죽고 못 사는 사이다. 그러면 이 예수님이 여기 계시니까 막 매달려도 돼. 이 의자를 끌어안아도 돼. 그런데 나는 왠지 예수님과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되면 그냥 쓰고 싶은데 그냥 쓰면 돼요. 아시겠죠? 이해하셨지? 선생님들? 제가 이쪽 쳐다보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3번 할 테니까 그 사이에 오세요. 쓰고 싶은 데가 쓰세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스톱. 네, 스톱. 자, 사실은 아니겠습니다만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이 거리가 예수님과의, 하나님과 친밀감을 느끼는 거리라고 예를 들어 가정을 해보자 말해. 예? 여기까지 달려나오고 싶으셨어요? 한 번만 더 하면? 해보세요. 그래, 매달리고 앉아있어요. 좋아요.
예, 그래. 쪼그리고 앉기 힘드니까 그렇게 서서야 괜찮아. 서 있어. 매달리고 자꾸 서 있어. 지금 여러분의 믿음의 거리와 주님과의 거리가 어떤 분은 미치고 환장해서 매달리고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적당히 떨어져 있는 분도 계세요. 맨 뒤에 계신 권사님이세요. 너무 예쁘시네요. 네. 군산에 40분 같이 않아 보여요. 강남이나 천당 밑에 분당이나 이런 데 40분 같아요. 근데 왜 꼴찌가 되셨습니까? 예? 먼저들 보내고 나는 이렇게 양보하려고. 좋아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전명자. 그 앞에 하얀 옷 입고 계신 분. 아니, 예. 아니, 아니, 그거 말고. 예. 왜 더 후다닥 나오지? 왜 거기 쓰셨어요? 아니, 좀 늦었어요? 그러면 한 번 더 기회를 드릴게요. 쓰고 싶은 데 서보세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스톱. 됐어. 스톱 됐어. 예. 역시 교사들이라 수준이 있어요. 이분들도 신발 벗고 올라오고 싶었을 텐데 시간이 없었어요. 자, 우리 전명자 권사님 대표로 그냥 저 뒤에 가운데 한번 서 계시면서, 자, 나머지 비키세요. 그냥 예를 드는 거니까. 이 퍼포먼스를 여러분 모두에게 시켰다면 많은 성도들이 나는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지금 나는 믿음이 너무 행복해요 해서 이 예수님이 앉아 계신 곳에 매달릴 성도들이 떼거지로 많을 거라고 생각해. 그러나 어떤 성도는 11조도 떼어먹고 주일날도 가끔 지각하고 예배도 빼먹고 주어진 사명도 잘 감당하지 못해 왠지 염치가 없어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기에는 면목이 없는 것 같아 적당한 거리를 띄고 서 있는 분도 분명 계실 거예요. 그 대표가 예를 들어 우리 전명자 권사님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다. 그러면 더 오고 싶은데 뭔가 염치가 없어 못 오는 입장이라고 생각하면 여기 예수님이 계셔요. 예수님이 입장을 좀 바꿔서 한번 역할을 한번 해보십시다. 권사님이 일로 올라오세요. 올라오세요. 그냥 올라가 앉으세요. 신발 신고 올라가세요. 내가 전명자야. 그렇게 앉으세요. 그러면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가까이 다가갔는데 멀찍이 서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명자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더 가까이 나오지 못하고 있는 명자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나는 너도 사랑한다. 가까이 오너라.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한번 앉아보니까 여기가 좋죠? 불안해요? 자, 염치 없어서 못 가고 계면 적어서 못 가고 자신 없어 못 가고 자격 없는 것 같아서 못 가고 그렇게 멀찍이 떨어져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실 것 같아요? 너 11조 떠먹었으니 너 거기 서 있어. 너 새벽 예배 잘 안 하지? 너 거기 자빠지고 있어 가만히. 우리 주님이 그러실까요? 아니에요. 명자야, 네가 뭘 힘들어하는지, 네가 무엇 때문에 어려워하는지 내가 다 알아. 힘들고 어려워도 너 내게로 가까이 오지 않을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초청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딱 하나야. 염치가 없어도 십자가 앞에 가는 거야. 죄송스러운 일이 많아도 신앙생활 내 잘 못했어도 나 떳떳하지 못해도 괜찮아.
은혜의 보좌 앞에 가는 거야. 때로는 믿음대로 살지 못해, 말씀대로 살지 못해 담임 목사님을 피해 다니는 성도들이 있어요. 나를 피해 다니는 성도들이 있어. 뭐 성경학교 때 열심히 나 봉사해야 되는데 뺀질거리다가 나 찍혔어. 그래도 도망 다녀.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괜찮아. 네가 너 바빠서 그런 건 내가 알아. 너 힘들어서 그런 건 내가 알아. 그래도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해. 너 이리 와라. 이리 오렴 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면,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울지 그만 오시고 힘내시고 들어가세요.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이 비결이에요. 염치 있는 자가 누가 있어요? 주님 앞에 나가는, 주님 나 떳떳해요, 나 자신 있어요, 이런 사람이 얼마나 되겠다. 다 염치 없어. 목사인 나도 부족해. 염치 없어. 죄송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안아주시고 싸매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다시 보듬어 안아주시는 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다시 새 힘을 얻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세 가지 이야기했어요. 예배가 행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사역이 신바람 나기를 축복합니다. 관계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분명히 여러분 안에도 상처가 있을 거예요. 그 상처 내가 잊어야지 안 잊어져. 잊는 방법은 더 큰 은혜로 덮어. 더 큰 은혜 받으면 덮어져. 내 비전이 선명하면 힘들고 어려워도 끌고 갈 수 있어.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사역이 행복하고 관계가 행복해져서 날마다 정말 행복한 공동체를 이루어나가는 우리 군산 중동교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마칠게요. 찬양하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아멘.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아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손 들고 찬양합니다. 내 사모하는,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내 사모하는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 영광의 왕이시 영광의 왕이시라.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한 3분간만 합심해서 기도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게 문제인가요? 예배가 무너지지는 않으셨는지요? 사역이 불편하시지는 않으신지요? 관계의 상처로 속썩이고 아파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사역이 살아나고 관계가 행복한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상처보다 상처를 묵상하지 말고 상처보다 더 큰 은혜를 사모하세요. 상처의 크기보다 여러분의 비전의 크기를 더 크게 하세요. 그러면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을 지배할 줄로 믿습니다. 염치 없다고요? 자격 없다고요?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당신의 아들까지 내어 주심바 되어 주신 그 사랑 힘입어 우리는 지금 또 은혜의 보좌 앞에 가는 거예요. 염치 없지만 가면 주님이 안아주세요. 세임 주세요. 싸매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로 주님 행복한 신앙생활 누리며 우리 군산 중동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 잘 달려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이 시간 우리 두 손 번쩍 들고 주의 이름 세 번 부르고 동성으로 한번 뜨겁게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